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함께 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와 소요의 소요의 소문을 소문을 들을 들을 때에 때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이 이 일이 일이 먼저 먼저 있어야 있어야 하되 하되 끝은 끝은 곧 곧 되지 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멸망의 날이 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장부터는 인류의 종말에 관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20장의 말씀부터 21장으로 이어지는 말씀 전반을 보면 또다시 성전이 언급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또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성전이 아름답고 또 훌륭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 성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헤롯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워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하고 어렵고 민족의 정기가 담겨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성전이 영원하리로다. 그러게 그 성전 참 멋지네.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소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사항쟁할 민족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에서 죽을 때까지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항전하다가 다 몰락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들은 그곳에서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 사람이 물은 그때가 언제이냐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때가 종말의 때다. 그때가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종말을 고하는 그런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대표적인 증거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믿었고 오랜 전통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 이 율법을 그 성전 안에 또 넣어놓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축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지만 사흘 만에 내가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는 게 뭐예요? 모르세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예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오해를 하고 오독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킨다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졌다 다시 세워지는 것보다 더 천지개벽할 일이고 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도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이상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의 시대를 허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가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는 성전을 모시고 있는 것이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듣고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에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미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렸듯이 과부의 헌금을 착취하듯이 헌금한 대가로 지은 이 성전을 예수님이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부패하고 썩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허례허식과 거짓,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팔아서 그들의 배를 채우는 바로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문다는 이 말씀 속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의 의도가 더 강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비판과 거센 견제의 목소리를 주님은 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건축이나 교회가 된 것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불편해하시고
원하지 않으셨나요? 무교회주의자였는가? 그렇게 보시는, 좀 급진적으로 보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후로 성도들이 모여서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그 기도처, 혹은 그곳을 나중에는 교회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의 종말을 고했을 뿐이지 이후에 성도들의 시대, 성도들의 모임, 서로 모여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며 말씀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이웃들을 모아서 사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환자나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바깥에서 텐트 생활할 수 있겠어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때로는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고 자신의 집을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어울릴 수 있게 하셨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또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신들이 물질을 한 게 없으면 손으로 봉사하면서 함께 어울렸다는 거예요. 그게 유니게라든지 뭐 또 다른 마가의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성경의 근거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교회나 건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유지와 질서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 합리적인 정도, 상식적인 정도로 초대교회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 훗날 이 개신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3, 4세기가 지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점점 이제 아주 거대한 성과 그리고 거대한 대성전의 시대, 그냥 성전이 아니고 대성전의 시대로 완전히 바뀝니다. 뭐 대표적인 게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전이죠.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역사 1500년을 이어오면서 구교 가톨릭 교회는 또 다시 유대교처럼 너무나 성전 중심적이고 너무나 교회 중심적이고 너무나 또 인간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면서 교회들이 변질되긴 하죠. 다시 또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517년 비텐베르크 99개조의 반박문을 쓰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다시 우리가 성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제대로 보고 이 말씀이 주는 것을 이해하자.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 성경이 먼저 번역됐었거든요. 존 후스에 통해서 영어 성경도 보급되고 나중에 독일어 성경도 보급되면서 이 교황이 얘기한 거랑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얘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주교들이나 성직자들이 이야기했던 라틴어, 알아듣지도 못했던 그런 고상한 언어 말고 시골 언어로, 시장 언어로 번역된 그 성경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런 정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이런 정신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교회를 세웠을 때요, 시장 어디 한 공간에 어떤 구역 공간 같은 곳을, 큰 강당 같은 걸 빌립니다. 짓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철저히 말씀 중심적인 교회로 바뀝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본질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본문에 충실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듣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사상 얘기하고 무슨 교육 얘기하고 다 필요 없어요.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보면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 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비판적이었냐? 왜 비판적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타락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건너뛰어서 나가다 보면 또 누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그러면 종말의 때인데 그러면 종말의 징조가 있지 않겠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종말의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 종말의 시대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도대체 종말은 언제 옵니까? 종말이 언제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 좀 알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정말 많은 이유로 1999년이다. 아니다 2000년도다. 아니다 2020년도다. 아니다 2030년도다. 2100년도다. 온갖 이야기를 다 갖다 붙여요. 다 그럴듯한 논리를 다 세워서 말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게 종말을 고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100년의 역사에도 영지주의자들이나 몬타누스나 다양한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들 전부 다 말세다 그러면서 시작했어요. 기독교 100년, 200년 경에도 말세다 생각해요. 심지어 바울 자신도 곧 예수님 오시는 줄 믿었어요. 정말 곧. 그래서 굉장히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봅니다. 그래서 곧 임박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쓸 무렵에는 즉시가 아니라 그때는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인류는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온갖 고민을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신학을 공부했거나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과 철학적 사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반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 막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합니다. 불안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무슨 나라가 무슨 이제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해요. 망해요, 안 망해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다만 온 국민이 지금 화가 나서 좌우로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함께 떠들면서. 이럴 때 사이비와 이단과 가짜들이 판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쏟아내는 이야기에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요. 덧붙여요. 근거도 없고 정말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들이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막 짓거려요. 아무리 온 인류의 죄악이 가득한 것 같고 심판받을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 것 같아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가 아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온 인류가 죄악으로 뒤범벅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해도 제가 볼 때는 인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더 따뜻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눈에 띄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지만 전 인류를 놓고 볼 때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일반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물결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가 사회복지 예산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봐도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 종교인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요.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눔과 배품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연말이 되면 이름 모를 독지가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쌀 갖다 주시고요. 막 재산들도 갖다 주시면서 이거 정말 어려운데 나눠 쓰라고. 예. 사회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으로 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직도 세상에는 사랑의 온기가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온기가 식지 않은 한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인류가 망할 정도가 되려면 한 나라가 망조가 들고 한 세상이 망조가 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악이 보이지 않는 악이 연결되어서 드러나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음모와 악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현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들의 악행은 세상에 만천하에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의 홀로코스트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악한 일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묵묵히 묵인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다. 끊임없이 사상교육시켰습니다. 유대인은 바퀴벌레보다 못한 종족. 아니 유대인들 때문에 온 인류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왜? 그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 논리를 끊임없이 라디오로 방송으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폴란드에 있는 그 지역에서만 죽은 게 아니라요. 그로 인해서 러시아에서도요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이게 묻혔어요. 이 이야기. 사실은 러시아에서 더 많은 탄압이 있었다고 해요.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은 알게 되는데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악을 저지를 때는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있다면 사람의 행동에는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곳은, 그런 지역은, 그런 세상은,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누군가를 지키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잘 아는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얘기할 때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스트는 명단이라는 거예요. 신들러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유대인들을 구해주려고 재산을 다 썼던 거예요. 그렇게 흉악한 속에서도 자신은 유대인도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바치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의 온기가 있으면 반드시 죄와 악은 드러나고 생명은 꽃피고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아무리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판친다 할지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따뜻한 온기가 있다면,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사랑의 마음으로 관철된다면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가져야 할 신앙이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너무 훌륭한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어제 늦은 밤에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지존파 이야기를 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줬던 얘기는 그들의 끔찍한 이야기들 말고 그들이 형장의 이슬로 목매달아 사라질 때 그들과 함께 했던 교도관들의 이야기, 사형수가 죽어가는 이야기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악한 인간의 본성을 잃었을 것 같은 그런 악한 사형수들도요, 죽을 때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 속에 사랑의 온기가 들어가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악한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지존파 인물 가운데 그 김현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23살인데 이 청년이 가장 악랄한 짓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행동파 폭력대장이었는데 그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일 때 그 사람들의 유일하게 모두의 인육을 먹은 사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처음 잡혀왔을 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잡혀온 게 한스럽다.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부자들을 죽이고 죽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한스럽다 하면서 그 당시에 부자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더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열렬히 화가 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놈을 여기서 사람 대접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도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도 저는 예전부터 알던 이야기라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교인들이 엄청 많이 갔었거든요. 편지도 보내고 회개해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더 감동을 줬던 것은 그 형장에서 사라지는 사형수들이 죽을 때 그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대부분은 가족들도 그 시신을 인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사형을 당하고 나면 그 뒤처리까지, 화장까지 다 하는 게 이 교도관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수십 명이 죽는데 보통은 9명에서 15명 정도 그냥 하루에 다 해요. 그 일을. 1년에 한 번 정도. 그 하루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교도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고 나면 굉장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는데 놀라운 건 그렇게 교도관으로 수고했던 그분들이 은퇴를 하시고도 여전히 사형수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심지어 사형수들이라 할지라도 암이 걸렸거나 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고 호스피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지었으니까 사형수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형수들에게 다가가서 너무나 인간적이고 따스하게 그들에게 손 내미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젯밤에 그걸 보다가 와, 저분이야말로 성직자다. 이 세상에 사랑이 있는 한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따뜻한 온기의 사랑이 있는 한 그 살인마 같은 사형수들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자신을 인간 대접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변화하고 감동받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식기 전에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금 더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인 사랑의 온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까지, 전파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일에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 천국 복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온기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